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131면입니다. 신약성경 131페이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성경 131면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다 찾으신 대로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작보다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니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천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그날이 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세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성녀 바람에 해는 지려는데 둥둥둥 두드리는 소리는 사람의 목숨을 재촉하는구나. 머나먼 황천길에 주막 하나 없으니 오늘 밤 네 집에서 자야 하는고. 이 시는 조선시대 사육신의 한 사람이었던 성삼문이 지은 시입니다. 그의 학문과 그리고 충절, 절개에 대해서 후대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학자였고 훌륭한 신하였음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단종의 보기를 시도하다가 세조에게 발각되어서 불에 달구어진 쇠막대기로 고문을 당하다 팔이 잘린 채 수레에 실려서 죽으러 가는 길에 지은 이 시를 보면 왠지 모를 처량함이 느껴집니다. 가야 할 목적지가 없어요. 머나먼 황천길에 주막 하나 없으니 오늘 밤 네 집에서 자야 하는 곳. 허무할 뿐이고 너무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한평생 신념과 양심을 따라 나름대로 최선의 삶을 살았다고 해도 결국 죽음 앞에서 무너져야 하는 인생이라면 그야말로 뜬구름 같은 인생 아닙니까? 더 이상 가야 할 곳이 없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계셔야 합니다. 독일이 낳은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요청의 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요청의 신. 이 세계와 이 사회와 온 우주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계 질서와 세계 평화까지는 생각 안 하더라도
제가 죽어야 할 시간을 바라보면서 또 사랑하는 이들이 가야 하는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죽음으로 끝나야 하는 이 불쌍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꼭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은 누구나 할 거 없이 모두 다 너무 불쌍한 거 아닙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기껏해야 100년인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 히브리어 헤벨은 입김이라는 의미죠. 추운 겨울 아침에 밖에 나와서 후 하고 불면 하얗게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져버리는 입김 말입니다. 인생이 그것뿐이라면 참 불쌍하고 너무 허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쌍하고 허무한 인생,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고 급기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저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대속의 사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죄인인 인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고 함께 사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저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불쌍하고 허무한 인생이 아니에요.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사는 길이 열려져 있어요. 아무 대가도 없이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굿뉴스 아닙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비로소 오늘의 이 땅의 삶도 더 값지고 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저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기쁘고 감사하며 진실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삶 역시 올바르고 정직하고 기쁘게 사랑하고 감사하며 나누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만약 이 땅의 삶이 다라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그런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오늘 지금 내가 사는 삶은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이고 천국으로 가는 과정임을 알기에 오늘도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돌이켜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의 하루하루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일들을 이 땅 위에 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오늘은 소중한 것이고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기도하며 오직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 앞에 놓여진 시급한 문제인 것처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지만 사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아니면 예수님을 곤궁에 빠뜨리려고 보낸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시는 예수님에게 차마 대항할 수는 없어요. 왜요? 종교 지도자들인 자신들이 생각해도 그게 맞는 말이고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저 나사렛에서 온 목수 출신의 청년이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감히 목수 주제에 종교 지도자인 우리에게 저런 말을 하다니. 그런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없어요. 자신들이 듣기에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따라다니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회를 엿보다가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으니까 로마법에 의해 처형을 당하게 하든지 어떻게 해보려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을 준비해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누가복음 20장 2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서설이 길어요.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랍비여 하면서 당신은 올바른 말씀만 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인 줄 압니다. 본래 말이 길고 수사가 많으면 뭔가 다른 의도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데 22절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23절로 24절에 보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는 자신을 모함하려는 관계가 있음을 아시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 그들에게 은화 하나, 은으로 된 동전, 그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은전에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뭐라고 쓰여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가이사의 얼굴과 가이사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라고 그들이 대답했어요. 2000년 전 당시 대로마 제국이 세계를 다스리던 시대였고 팔레스틴 지역 역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호칭이었어요. 당시 로마 황제의 얼굴과 이름이 데나리온 한 면에 새겨져 있었고 반대편엔 로마 황제의 모친 어머니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을 내리십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20장 25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많은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흠도 책잡을 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 오히려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고 깜짝 놀라서 아무 소리도 못하게 되었다고 2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당시 14세에서 65세까지 살아만 있으면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에게 인두세를 바쳐야 돼요. 이게 팔레스틴에서 실제로 문제거리가 되었어요. 그로 인해 몇 차례 소요가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왜요? 사실 이 세금의 액수는 큰 부담이 되지 않아요. 지금 나에게 보이라고 말한 그 은화 데나리온 하나만 바치면 돼요. 1년에 별로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인들, 열렬한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 왕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되면 종교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앞에 20절에 나온 저들의 의도대로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잡아넘길 구실을 취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지지자들, 특별히 열렬한 지지자들,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날지도 몰라요.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열성적인 유대인들이 많았으니까요. 결국 예수님을 향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질문을 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아주 놀랍도록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니 저들은 꼼짝 못하고 만 거예요. 은화를 꺼내봐라. 데나리온을 꺼내봐라. 너네가 1년에 그 한 데나리온씩 가이사에게 주고 있는데,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 그 은화 한번 꺼내봐라. 거기 누구의 얼굴과 누구의 이름이 있느냐?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과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너희가 가이사의 것을 가지고 너희가 물건을 사고 팔고 시장도 보고 가이사의 것을 사용하여 삶을 살고 있으니 가이사의 것을 사용한 것에 대한 합당한 세금을 내라. 그러나 가이사의 손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속해 살아야 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말씀은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별하라는 말씀입니다. 구별하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입니다.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스스로가 믿음 좋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건 내 생각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세요. 성경을 좀 펴서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원하는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고, 예수님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거기에다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내 마음이 가는 일을 자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고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구분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의 것들을 얻고 누리는데 조력자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나에게 세상의 것들을 만족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줄기차게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저부터 회개합니다. 주여, 주여, 이 어리석고 이 부족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또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라는 말씀인 동시에 세상의 주인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인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이라는 헬라어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이 우주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소유된 자로 살려고 해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쫓아서, 세상에 끌려서, 세상에 연연하며 그렇게 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장이 되기를 좋아하죠. 사장 말고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장은 돈 버는 데만 정신이 팔려요. 그러나 주인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이 땅의 삶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할 것이고 성실하게 살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을 사랑하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요? 주인이니까.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나의 진정한 주인인 예수님, 성령의 소리를 따라 기도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가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주도하고 사랑하며 삽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의 아이들에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어요?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물었더니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서 선생님, 죽기 전엔 부자가 되고 싶고 죽은 다음엔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사실 이 아이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구분하세요. 세상의 것, 하나님의 것 구분하세요. 세상에 집착하며 사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건 엄연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한 이 모든 것을 품고 나가는 주인이 되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더 가지려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으로 치닫고 욕심으로 치닫는 세상을 바라보며 우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니 나 역시 똑같은 죄인일 뿐이야. 나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저 세상에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겸손하게 세상의 잘못들을 나의 잘못으로 느끼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오직 믿음 안에서 나누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세상을 인도해 가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인된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무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려 해야지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음으로 끝장나는, 아니 저 멸망을 향해 가는 불쌍한 인생, 불쌍한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저 영원한 구원을 향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의 소유가 된 자가 아니라 진정한 세상의 주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아직도 이 죄악된 세상에 끌려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주님의 세상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 세상의 주인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